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거들어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떻게 이 일을 다 수행했는지 로마를 들어가게 됐죠. 28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로마에서는 뭘 가지고 그 큰 나라를 변화를 시켰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이 지역에 전도를 해서 결과가 117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락방 39군데 열리고 목포 교인과 전도해가지고 25명이 영접을 하고 특히 농협지소장님이 다락방에 영접을 하고 또 목포동 초등학교 학교 주임이 영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문들이 열리고 무속인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한 문이 열릴 것이고 또 이제 막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몇 명이 가서 영암지역 대신리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부적을 한 보따리 갖고 왔어요. 한 보따리 갖고 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목포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현장을 계속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 군데에서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뒤에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뒤에 그 뒷일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거 찾아가셔서 그분들 좀 메시지 정리도 시키고 그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뜯어냈으니까 결단이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일어난 뒤에 사마리아 전역으로 하나님이 큰 문을 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힘 이것도 힘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와 이 교회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안전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몇 가지만 준비되지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다락방을 이해하고 말씀 운동을 쭉 펴시고, 이제는 팀 사역을 계속하면서 일꾼들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미션 홈을 열어놓고는 일꾼으로 하여금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목포 지역에 또 여러분 지역에 전문 교회들이 열리는 대로 계속 열면 나중에는 저절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노회는 전도팀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전 지역을 복음화 운동을 하고, 이제는 중요한 일꾼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가 뭐냐를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위탁 전도입니다. 오늘 아마 역사를 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갔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전도를 나가서 복음 없는 지역에서 파송돼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바라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라는 답을 얻었는데, 로마의 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벙어리에 입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고 자꾸 로마를 가라고 했냐? 세계 최고 가는 나라 로마를 보고만 해야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열쇠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살리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놓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가 천국 가는 마지막 목표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단순하게 지역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정치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버리면 역사는 성경에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건 그대로 일어나고 13장 19장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마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이 좀 흥분이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이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오고 난 뒤에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가운데도 전 세계로 돌았지만 돌고 나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고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정치하냐? 하나님께서 아무 정치에 관심 없는 바울을 보고 가이사 앞에 서라 그랬어요. 로마를 복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보면은 굉장히 악한 악영향을 많이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그쪽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절대적으로 가능해져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는 종교에서 해방신 운동했지만은 마게도냐에서는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로마에서는 완전 정치권을 바꿨습니다. 안 바뀌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왕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이 악해지니까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사울 임금 한 명이 귀신 들리니까요. 온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표시 나게 안 나게 대통령이나 왕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틀림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정시기도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몰라서 모르지 알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흑암 세력은 누구를 건드리냐? 대통령과 왕을 건드립니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 본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 보면요, 역사 연구해 보면 왕이나 대통령 가운데 거의 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은 증거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쪽을 향해 기도도 안 했고 정치는 저 남의 건 줄 알고 복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내일부터 국회의원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포교회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 바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우상에 빠진 민족 사회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막판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정치하는 분들 속에 흑암색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속에 사단의 역사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온 나라가 흑암에 빠지는 것이다. 왕 한 명이 잘못돼 버리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 속에 흑암 근세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지니까 온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죠.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도 포로돼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시기도 할 때, 무시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기도하면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 중에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지난날에 그렇게 많은 대통령들이 수고를 하는데도 제가 중요한 기도 속에 복음 막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대통령 위해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해야 되구나. 영력, 지력, 체력, 정기력, 인력만 달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를 위해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청와대 역사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흑암 세력이 청와대에서 완전 무너져 버리도록 완전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 말해버리면 크게 말하면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뭐 하는 데냐? 사람 바로 살리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지금 우상, 무속, 정신이네. 아까 그 보따리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한 집에 얼마나 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돌고 막 이상하게 되지요. 근데 그거 걷어치고 예수 영접했더니 기적이 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기만 했지 사실은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이 보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정치인 살리고 경제인 살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되는 이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진짜로 여러분들 약속하시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합 왕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온 나라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굉장한 영향이 왔어요. 헤롯 임금 마음속에요. 일본의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전 지역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크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못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란 얼마나 무슨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 공산주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굉장하게 선한 영향을 입힌 왕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 왕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간 나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같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만 살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 들어가니까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전 세계에 복음 제대로 들어간 나라마다 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옛날에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에서 복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민족 사회가 전부 우상에 물들었습니다. 그거 건져주시고, 이제는 정치권 경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영향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중대한 전도운동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되지만 그것만 계속 언제 하느냐? 정시기도 속에서요. 이걸 붙잡고 무시기도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적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정치, 선교, 개혁의 방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큰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지금 예사로 듣지 마시고 메시지 나오면서 응답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 선교해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치화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목포교회가 목포시의 정치에 왜 영향을 줘야 되느냐?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사명 가지고 깨닫기만 하면 이 영적인 역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방 안에 가만 앉아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다락방에 전도하는 걸 보고 자꾸만 방해하고 악하게 하고, 정말 좀 이렇게 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생기는데 내 신앙 양심에 허락을 한다 해서, 내 신앙 양심만 딱 허락하면 하겠는데, 얼마든 잘 자신 있는데, 제가 원래 제 주특기가 옛날에 주특기가 싸움입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절대 지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한번 싸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내 신앙 양심에 허락이 안 돼요. 그 가치 없는 일에 내가 차라리 당했으면 당했지, 그 가치 없는 그 더러운 일에 내 생을 바쳐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으면 안 싸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도 새벽자단이 엎드려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정치권에다 눈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 한 시대의 복음을 맡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판받아야 되고 가서 설명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로마 안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꼭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조차 이게 생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조차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가, 이런 후회가 오늘 굉장히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내가 옛날에 나를 너무 가소평가한가, 우리가 너무 자신을 가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하는 그게 잘못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팀은 세계복음하는 종들인데 하나님이 그 누구 기도를 안 들어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걱정만 했지. 그래서 이게 큰 잘못이었구나.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보고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된다. 두 번이나 그런 얘기 나왔죠. 사도행전을 보면 두 번이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지구가 생기고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하고 빌립 왕하고는 야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레닌그라드 이름이 세인츠버그 아닙니까? 스승 피츠버그라고 하는 동네거든. 근데 그거를 레닌그라드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닌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듯이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 이름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마디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머물렀을 때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오늘 밤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어디냐.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것이요. 지금 이 사회가 무속과 무당, 우상, 정신병으로 빠진데 그걸 살리는 것이요. 정치, 경제를 살리는 것이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심고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 큰 응답받은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별로 힘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엄청난 사명을. 기독교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사명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정시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시기도 하시는 분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하는 분들을 기도한다면 흑암 세력이 못 파고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의 나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모든 돈도 주고 법인들에 다 내주면서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 그걸 막아요. 그러니 사단의 세력이 정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정치하는 사람하고 핍박하는 사람하고 어쨌든 야합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하고 타락된 선지자하고 야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제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야합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하고 아주 유명한 깡패하고 야합을 해요. 성경 그 역사 안 봤습니까? 정치하는 사람하고 천하의 사기꾼하고 야합을 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전 세계 복음할 때까지 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목포에서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초를 닦은 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반드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 같은 사람 하나 놔버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버리고 진짜 선지자는 다 죽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 하나 놔버리면 사울왕이 선지자를 몽땅 죽이게 돼서 제사장을. 그러니까 사단하고 야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제목 속에 꼭 넣으려고 합니다. 정치 복음화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권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없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못돼 버리면 당장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지장이 와요. 당장.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에게 돈 내보는데 지장이 온다고 지금 전 세계 난리 나버렸거든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정치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이 그냥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 유명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게 됐는데 나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이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끊어져 버리고 우상에 빠져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돌아오는 방법, 그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거든.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야만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이 무슨 배경인 줄 아십니까? 아람 나라를 막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얼마나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한 증거가 있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다 알았습니다. 그 말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목포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으로 정치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이 뭔지 압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어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치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보면은 첫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깨달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나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정치인들 속에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언약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지금 시작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꼭 살게 될 걸 저는 믿고 세계가 살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전도한 사람은 반드시 이까지 접근을 했어요. 이까지 접근을 못한다고 하면 전도를 안 한 거지요. 왜냐하면 정치가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이런 인물이 제대로 언약을 이해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같은 인물이 제대로 언약을 이해해버리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언약 이해된 사람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이오 데오빌로, 특히 로마서 16장 1절 27절 여기에 정치를 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영향 준 인물들이 한 8명이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24명 가운데 8명이면 3분의 1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했는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제일로 쉬운 방법은 정치인 가족에게 영적인 문제가 제일로 많습니다.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가족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여러분 치유해주는 답만 주게 되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벌어지게 됩니다. 원방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외로 정치인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왜 안 받는 거 하니까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장군들을 많이 봤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해도요,
폼이 굉장히 자기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마에 별을 달았다는 이거는 막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니까 이거는 굉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면 겉으로 다 듣지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 큰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 제일 높은 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렇게 저렇게 투표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면 제일 높은 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장군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마 전략은 어떻게 파고들었냐? 정치하는 사람에게 바로 파고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파고들은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파고드는데 하나님은 누굴 이용했는가 하면은 노예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보고 노예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예들을 통해 가족들에게 접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그 다음에 이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진정으로 정치인들에게 팀사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준비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준비만 되어지면 다니엘 1장 8절 9절처럼 다니엘처럼 준비만 되어지면 특히 로마서 16장 1절 20절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조그마한 소녀아이가 아람나라 장군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 그 사람 생 전체를 뒤바꾸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전도 팀사역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에도 보니까 교도소의 간수와 거기에 고급 공무원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팀사역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가장 같이 따라오는 답이 경제선교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산업선교에 제일 많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팀 사역 때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팀 사역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제가 국제 개발해 놓고 하루에 수십만 번도 기도할 겁니다.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리지 않고는 정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치 경제인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잘 뜨시고 성경에서 가장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전부 현장 전도도 있지만 정치에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본인들도 계시고 싱가포르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일본을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되겠다. 엄청난 50주가 넘는 미국을 살려내야 되겠다.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 힘으로 하라 안 그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치를 살리는 보조로 따라붙는 것이 치유선교입니다. 치유선교 가운데 이 몇 가지가 큰 답이 됩니다. 치유선교 가운데 첫째는 뭐냐? 정신문제입니다. 앞으로 치유선교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마약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선교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병입니다. 오늘 우리 요원들이 가셔가지고 부적을 뜯어내고 복음 전했는데 안전병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랬겠지 아마. 그런데 간단한 것은 그 집이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가 다리를 다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어 버리면 그 자체 적극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 뭐 일어나라 저거 막 피고 그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문제 때문에 중대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왜 안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그렇게 살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6번째로 어떻게 정치를 살 것이냐.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 부흥만 되지면 정치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수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 있으면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정치 복음할 수 있도록 몇 년 안에 우리 다락방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할 것이냐? 오직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16일 날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노예가 열립니다. 전부 전도팀 사역 다 짜요. 모여가 딴 거 하지 말고 전부 전도 전략을 짜고 전 노예마다 전부 전도 운동 펴도록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리는 미션. 수만 많아지면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을 알고 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하는 분 안에도 우리가 잘 통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만 어려움 당해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좋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지시했습니다. 영도 지역 안에 300군데 전문교회를 세워라.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뒤집는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안전병에도 사람 살리고 우상에 빠진 자 살리내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러면 어떤 영향이 오느냐? 영도 지역 안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국회의원을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담난 사람들 수만 대집니다. 부산에서 2,400군데 전문교회가 말씀운동 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도 거리수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 선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 40만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전문교를 세워서 말씀운동 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로마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잘 깨달은 거 있죠. 드디어 250년 만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 수가 많으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뭐 꿈속에서 십자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왕들이 꿈꿨다고 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보니까 로마의 기독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와 교인 수가 많으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거나 독재주의 될 가능성은 절대 없거든요. 그동안에 피 흘린 사람들 덕분에 민주주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장점이 뭐냐? 수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단 소리 안 들었냐?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8명이고 안 하는 목사님 2명이면 안 듣습니다. 8대인데 목사.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이 교회에서 뭐냐? 부흥을 막 시켜요. 그래서는 말이냐? 전 지역에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는 수문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문교회가 뭐냐? 전 지역으로 다락방.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버려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집을 전부 미션홈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도님들의 사업처를 전부 전문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성도님들의 기능 발휘하는 집을 전부 전문교회로 만들어버린다. 수문교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뭐 하느냐?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팀 사역입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이 열리고 불치병자도 치유되고 정신질환자도 치유함을 받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또 숨은 교회와 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문화센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제는 청소년들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문화센터. 목포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만 모아놓고 전도신앙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오늘 목포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잘 도와 살릴 것이냐. 아무래도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이런 데서 시작이 되지 않겠냐. 예, 큰 도시니까. 그러면 목포 같은 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문화센터입니다. 역할을요.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기도 응답의 비밀 없이 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집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 기도의 비밀과 정복하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안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생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안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거나 안 가르쳐서 군대를 보내거나 안 가르쳐서 사회 유학을 보내면 이거 망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문화센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눈에 표시 안 나게 이제는 많은 산업 선교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교회 부흥. 특히 거기에 따르는 교포 사역들. 이제는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드는 치유 사역. 한국에 한 10만 개 이상만 전문교회 만들면 금방 정치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호남 지역에 한 3만 개 이상만 전문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전문교회란 말은 현장교회를 말해요. 말씀운동을 제대로 펴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포 안에 몇백 개만 만들어내버리면요. 그래서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집, 잘 보시길 바라고요. 성경은 반드시 집 이름이 나오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목포 안에 몇백 개만 깔기 시작하면 금방 정치가가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완전 예수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역지역마다 일어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를 정복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삶, 어떤 삶이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로마에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목포를 어떻게 살리며 정치를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나라와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반드시 복음이 없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땅 가면 거짓말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방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 복음화하는 믿음이요, 정치 복음화하는 믿음이요, 정치 복음화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치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믿음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답이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거든. 그래서 저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믿으면 살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받게 됩니다. 왜냐? 멸망받을 수밖에 되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도록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속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의 그 힘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만 구원받아요.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제가 대단한 노력인 줄 아는가 봐요. 그게 착각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실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은 뭐지요?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 하나님은 로마서 전반부에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세계를 살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굉장한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생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특별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이 되어야만 2절부터 이제는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힘쓰지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이제부터는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실 때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로마서 13장은 뭐냐?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이제는 형제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며 응답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넘어서면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만 돼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특별하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는 좋지만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라는 것입니다. 15장이 나왔죠. 이제는 약한 자들을 짐을 들어주라. 언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으면 국가도 못 살리고 형제도 도와줄 수 없고 참된 믿음이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있죠. 로마를 정복한 24명의 일꾼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중요한 답입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이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24시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서요 계속적인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 달라 그렇게 기도도 문제 해결되지만은 그냥 평소부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경제력과 체력과 인력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주위의 군대를 보내사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 앉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0만) 영혼 1천만 영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간에 받은 기도 제목을 꼭 붙이세요. 뭘 해야 되느냐? 종교 개혁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큰 낭패를 당해요. 문화 개혁돼야 됩니다. 문화 개혁이 안 되면 전 국민은 우상에 다 빠집니다. 목사님 숫자와 선교사님 숫자에 관계없이 빠지게 됩니다. 꼭 정치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 개혁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경제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계속 한다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겠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갔다 오고 나면 또 응답 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내용을 놓쳐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어지간하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기도하시라. 여러분은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정말로 목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달라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의 제자를 주옵소서. 이제는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 지역에 전문교회가 서게 하시고 문화센터 서게 하시고 산업선교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국제개발원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시 현장을 위해서요. 이제는 교포의 집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사역으로 전 세계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러고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종교가 개혁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문화 개혁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정치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단이 사로잡은 데가 어디냐? 이 세 군데입니다. 교회와 사회와 정치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비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2, 3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정말 주님 사명자들이 손을 잡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며 이번 목포 집회 이후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전 요원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십시다. 주여,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사 목포 집회에서 주의 종들이 사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시고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동원하사 하나님이여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1천만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40만 영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에 특별히 교회가 개혁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우상과 무속 가진 문화권이 개혁되게 하시고 지금 하는 정치가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